오늘의 자료는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의 주일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유토피아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천적이 전혀 없고 막 질병도 돌지 않고요. 물과 식량은 무한대로 공급되는 그런 곳이요. 온도마저도 살기 가장 쾌적한 상태로 사시사철 유지되는 그런 완벽한 공간 말이죠. 네네, 맞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완벽한 낙원에 사는 어떤 사회가 완전히 멸종하기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가요? 사실 조건만 들으면 영원히 번성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날 우리가 왜 아파트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지, 왜 깊은 관계를 회피하고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아주 서늘하고도 깊은 통찰을 제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분석할 자료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을 텍스트로 삼고 있는데요. 이게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종교적 메시지 같지만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요. 그 이면에 아주 거대한 주제들이 숨어 있죠. 네, 그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본질이라던가 우리가 무언가에 순종하는 진짜 심리적 동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낙원에서의 멸종 실험, 유니버스 25를 연결해서 현대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랑 결정들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요. 아주 오래된 고대 텍스트의 원리를 가지고 현대인들이 매일 겪는 그 심리적 고갈 현상이나 인구 감소 같은 엄청난 거시적 사회 문제랑 논리적으로 딱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아, 그 연결고리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 모든 문제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인간이 타인과 맺는 연합, 그러니까 관계의 차원부터 하나하나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연합을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가 물리적인 연합인데 이건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사무실을 쓴다는 이유로 맺어지는 관계죠. 그렇죠. 공간을 공유하니까 맺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안에서는 막 엄청 강력하게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바로 신호가 끊어지고 남남이 되어버리잖아요. 와, 와이파이 비유 정말 정확하네요. 그 와이파이 연합의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철저히 편의성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편의성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쉬울 때만 쓴다는 건가요? 네네.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뼈를 깎는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맺어지는 어찌 보면 가장 얕은 수준의 연합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층인 혈연적 연합은 어떤가요? 이건 물리적 연합보다는 훨씬 더 끈끈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지구 반대편으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 형제라는 사실이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해지할 수 없는 기본 통신망 같은 거군요. 막 서로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지낼 수는 있어도 그 관계의 뿌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요. 이 물리적 연합과 혈연적 연합 둘 다 궁극적인 형태의 연합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피로 맺어진 가족도 궁극적인 게 아니라고요. 네, 텍스트가 제시하는 가장 깊은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신앙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이질적이고 심지어 일상적인 취향이 사사건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생각과 가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하나로 일치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군요. 완전히 같은 주파수를 공유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연합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반론이 하나 생기거든요. 텍스트를 보면 이념이나 사상으로 뭉친 연합을 아주 단호하게 모조콤이라고 규정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죠. 잠깐만요. 솔직히 정치적 우파나 좌파, 보수와 진보처럼 같은 이데올로기로 뭉친 사람들도 광장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연합하잖아요. 막 같이 울고 웃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면서 뭉치는데 이게 어떻게 이익에 기반한 얕은 모조품에 불과할 수 있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이데올로기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그걸 모조품이라고 분석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데올로기의 기조에는 결국 자기 정당화와 집단적인 에고, 그러니까 자아의 확장이 숨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데올로기적 연합은 우리 편의 이익과 내 사상의 승리라는 그 목표가 일치할 때만 유지되거든요. 아,
그니까 목적이 같을 때만 동지가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만약 그 집단이 개인의 원초적 욕망이나 어떤 궁극적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딱 선회하는 순간 바로 내부 고발이 일어나고 파벌이 나뉘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이권이나 욕망이 끼어들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연합이라는 거군요. 반면에 텍스트가 말하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연합은 나의 에고와 이익을 죽이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내 이권이 침해당해도 깨지지 않고 심지어 죽음도 끊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다르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상황에 따라 막 주파수를 이리저리 맞추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안에 수신기를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아 끼우는 수준의 연결이라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 머리에 약간 지진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텍스트가 이렇게 이데올로기도 뛰어넘는 막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아름답고 초월적인 연합에 대해서 멋지게 묘사해놨잖아요. 네네, 엄청난 차원의 연합이죠. 근데 이 연합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불쑥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딱 던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적 로맨스 같은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설거지 당번 규칙이나 도로교통법 지키라는 것처럼 의무조항을 들이미니까 확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무겁고 경직된 거 아닌가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가장 깊은 연합의 목적이 고작 규칙 엄수라니 되게 건조하게 들리잖아요. 맞아요.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왜 원작자가 여기서 계명을 끌어왔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인간이 어떤 규칙이나 룰에 순종하는 동기를 두 가지 엔진으로 딱 분리해서 설명하거든요. 두 가지 엔진이요? 그게 뭔가요? 첫 번째 엔진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과속 카메라 앞에서 브레이크를 확 밟잖아요. 네, 밟죠. 벌금 내기 싫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도로교통법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벌금 고지서가 두렵고 감시의 시선이 무섭기 때문이잖아요. 경찰이 없다는 확신만 딱 들면 언제든 다시 엑셀을 밟을 준비가 천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엔진은 철저히 감시자가 존재할 때만 작동합니다. 자료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대했던 태도가 바로 이 두려움에 기반했다고 짚어내고 있어요. 이걸 어기면 신에게 징벌을 받는다는 공포 때문에 억지로 규칙을 따랐다는 거군요. 네. 겉모습이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인간 내면의 그 욕망 자체는 전혀 바꾸지 못했다는 맹점이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다른 걸 막 원하면서 겉으로만 억지로 복종하는 상태. 이게 두려움 기반 시스템의 한계죠. 벌 받을까 봐 억지로 지키는 안식일에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무서워서 내는 세금에 기쁨이 없는 것처럼 감시 카메라가 치워지면 바로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겠네요. 그래서 텍스트는 두 번째 엔진, 즉 사랑이라는 동기가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배우자 간의 약속이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긴 벌칙 조항이나 감시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하면서 그 관계의 룰을 지켜냅니다. 대상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규칙을 내면화한 거죠. 아하, 그래서 이 자료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나 십자가 대속사역, 그리고 보혜사 성령 같은 개념들을 그렇게 강조한 거군요. 네, 그것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장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간의 이 돌 같은 마음, 두려움 엔진을 사랑 엔진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거대한 외부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네요. 내 의지력만으로 이제부터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누를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의지나 윤리적 결단만으로는 인간의 이기적인 분성을 이타적인 사랑으로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게 핵심 진단이죠. 그래서 기쁨과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겁니다. 와,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연합의 증거다 이러면 막 환상을 보거나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기대하잖아요. 네, 뭔가 스펙타클한 기적을 바라죠. 하지만 이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텍스트가 말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증거, 그 연합의 확증은 지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의 팍팍한 삶 속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진짜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많이 됐어요. 막 직장에서 엄청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쏘아붙이고 싶은 분노를 억누르는 거라던가? 네, 그리고 남들 다 하는 자기 합리화의 그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는 것. 또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울의 늪으로 빠지려는 뇌의 본능적인 회로를 탁 끊어내는 것 말이죠. 사실 그거 진짜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 않나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요, 인간이 자신의 에고를 방어하려는 본능이나 쾌락으로 도피하려는 욕구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거든요.
이걸 스스로 꺾고 겸손과 온유함을 유지한다는 건 중력을 거스르는 것만큼이나 거대한 힘을 요구합니다. 아, 그래서 연합된 사람은 바로 그 거대한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된다는 거군요. 네네, 바로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적인 자기 통제의 과정, 기꺼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변화 자체가 바로 내면의 엔진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증거라고 짚어주는 거죠. 이렇게 동기 변화의 영적인 메커니즘을 촘촘하게 쌓아올린 텍스트가 이제 이 원리를 딱 들고 어린이 주일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 문제로 직진하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압권이죠. 네, 앞서 우리가 엔진이 바뀌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 사회 전체가 철저하게 사랑과 희생을 거부하고 오직 두려움과 편안함만을 동력으로 삼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텍스트는 그 유명한 쥐 실험, 유니버스 25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네, 존 칼론의 아주 오싹한 생태학 실험이죠. 서두에 우리가 언급했던 바로 그 완벽한 유토피아를 생쥐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네네, 천적도 없고 먹을 것도 넘쳐나는 곳이요. 존 캘훈이 쥐들이 무한정 번식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했거든요. 당연히 초기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쥐들 입장에서는 뭐 완전 지상 낙원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쥐들이 공간의 한계에 다다를 만큼 밀집되자 환경은 여전히 완벽하게 풍요로움에도 심각한 붕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행동학적 싱크가 발생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붕괴가 일어난 건가요? 막 서로 물어뜯고 싸웠나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쥐들이 사명과 책임을 상실하고 관계 자체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암컷들은 새끼를 낳아도 전혀 돌보지 않았고요. 수컷들은 무리를 지키거나 구애하는 하는 행동을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와, 새끼를 버렸다고요? 네, 특히 칼훈이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불렀던 쥐들의 행동 양식이 진짜 충격적인데요. 이 쥐들은 다른 쥐들과 싸우지도 짝짓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킨 채 그냥 구석진 곳에 틀어박혀서 오직 먹고 자고 자기 털을 윤기나게 다듬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았죠. 세상에 타인과 엮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스트레스조차 원천 차단해버린 거네요. 상처받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으니까 그냥 완벽하게 고립된 채로 내 안위만, 내 털만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량도 넉넉하고 공간도 여전히 남아돌았지만 번식률은 0으로 gun두박질 쳤고요. 결국 그 생쥐 사회는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스스로 멸종하고 맙니다. 환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통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극단적인 자기 방어가 집단의 자멸을 불러온 거죠. 이 유니버스 25 실험 결과를 듣다 보니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설교문이 이 현대의 사회학적 실험을 끌어와서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과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대목이 매우 강렬하더라고요. 네, 그 연결이 정말 뼈아픈 지점입니다. 특히 세상의 출산율과 교회의 출산율이 같다는 지적은 정말 뼈를 때리는 팩트 폭행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이 통렬한 지적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인들이 결혼을 손해로, 출산을 위험으로, 자식을 아주 무거운 부담으로 여기는 저출산 기조에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결국 앞서 말한 두려움의 엔진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 통제범위 안에 있는 그 편안한 일상이 망가질까 봐 두려운 거군요. 맞아요. 경제적인 손실이나 내 안위가 흔들릴까 봐 무서운 거죠. 신앙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실제 삶의 거대한 결정 앞에서는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두려움과 편안함의 동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은 겁니다. 내 털을 다듬는 데만 집중하던 그 아름다운 쥐들처럼 우리도 막 헬스장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 자신의 안전과 웰빙만 가꾸느라 정작 나와 완전히 다른 타인을 받아들이는 뼈를 깎는 수고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 절망적인 유니버스 25의 궤도에서 벗어날 탈출구는 대체 없는 걸까요? 자료는 단순히 청년들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아요. 그 탈출구의 증거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기꺼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정들의 실제 사례를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자녀를 짐이 아니라 기업과 상급으로 여긴다는 그 표현이요. 네, 내 자원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쁨으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엔진으로 굴러가는 사람한테는 둘째, 셋째 낳는 게 막 자해행위처럼 보이겠지만 사랑이라는 엔진으로 바뀐 사람에게는 그게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 축복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길게 나눴던 사랑에 의한 순종이 현실에서 맺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열매이자 축복의 증명이라고 종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맺는 관계의 표명부터 시작해서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내면의 동기, 그리고 풍요 속에서 멸종을 향해 가는 유니버스 25의 서늘한 경고를 거슬러 참된 번성을 선택하는 삶의 가치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복음과 사랑의 순종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하는 밀도 높은 여정이었죠. 이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유니버스 25의 생쥐들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나치게 안전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죠. 고통이나 책임이 두려워서 스스로를 안전한 캡슐 안에 격리시키면서 오히려 진짜 생명력 넘치고 깊은 기쁨을 주는 위대한 연합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안의 동기부여 엔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송탄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전합니다.